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삶, 기다림을 인내로 채우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내 눈에 캔디가 아니라 내 입에 마시멜로입니다. 네. 여러분 그 스탠퍼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분이 닥터 워터 미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20세기 미국 심리학자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60년대 70년대 초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때 기념비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느냐? 이 스탠퍼드에 가면 빅 너서리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어린 자녀들이 주로 여기 학생이고요. 저희 재민이는 그때 너무 어려서 여기를 못 갔습니다. 애석하게도. 예. 그리고 이 스탠퍼드 심리학과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발달 심리의 가장 최신 이론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요. 아이들 각 개인에게 굉장히 포커스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건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어린아이와 이 프리스쿨 어린아이와 마시멜로 하나를 딱 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선생님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갈 텐데 네가 원하면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이거 먹어도 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괜찮아. 먹어. 하지만 선생님이 15분 뒤에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까지 네가 이걸 안 먹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 더 줄게. 2개를 먹을 수 있어. 이게 실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얘기를 하고 나가면요, 몇몇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바로 그걸 집어 먹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 모습을 관찰해 보면 막 눈을 가리는 아이도 있고, 막 발을 막 구르는 아이도 있고, 막 승질을 내는 아이도 있고, 발을 뻥뻥 차는 아이도,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 400명 아이들은 결국은 5초 뒤건 14분 59초 뒤건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다 먹어 치웁니다. 견디다 먹는 아이들도 많고, 아니면 바로 먹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3분의 2는 바로 이 15분 전에 먹습니다. 그러나 한 3분의 1 정도는,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2개를 상으로 받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이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는요, 10수년이 지나서 이 팔로우업 스터디를 합니다. 그때 600명 아이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치웠던 아이들, 400명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분리가 됐거나, 성적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거나, 드롭아웃 하거나, 약물이나 술 문제를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도 엉망이거나, 심지어는 자기 몸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고도 비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기다려서 상으로 2개를 받아 먹었던 2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SAT 하이스코어를 받았고요, 명문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많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양호했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해서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평균 4.5세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실험에 600명을 참가시켜서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20대 초반이 됐을 때 이거를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실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Delayed gratification. 지연된 만족. 기다렸다가 기쁨을,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걸 참아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딱 두 가지 뿐이에요. 회색지대나 접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신학이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예수님의 신학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그 변증가 C.S. 루이스가 The Great Divorce라는 소설을 1945년에 썼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인간들만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인간의 죄를 사도 바울이 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가장 큰 그 형벌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다소 섬뜩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9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바로 sin, 이게 죄예요. 예. 그래서 죄를 다루는 신학 분야가 하마르티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그 고전적인 의미는 missing the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함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헬라어의 고전 고대의 어떤 의미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죄가 하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둘이 하마르티아와 하타가 뜻이 똑같습니다. missing the mark.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덕 규범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definition입니다.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저도 이 하마르티아 이거를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missing the mark.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missing the mark 이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최고인데, 그렇죠? 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양궁이 딱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 멀리 관역이 딱 있고 거기에 10점 딱 만점을 쏘는 거. 근데 벗어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린다면 딱 관역을 조준해가지고 쐈는데 딱 맞으면 옳거니 잘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지만 비껴나가면, 저렇게 비껴나가면 에이 왜 그렇게 했어, 다음번에 다시 조준하고 잘 쏴봐.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하마르티아를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궁수예요. 지금 적이 10m, 15m 앞에서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딱 한 발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거를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초 뒤에 내 목이 댕강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은 그겁니다. missing the mark 그러면 상당히 그냥 다음 기회에 또 잘해봐,
훈련해서 열심히 잘해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라.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거 뭔가 좀 자가당착적인 얘기 아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래요. 그리고 2절 뒤에 10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미 우리에겐 죄가 철철 넘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무슨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밑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예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oes not commit sin 또는 cannot sin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된 동작, 습관적인 동작,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NIV는 이걸 제대로 번역했어요. Will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cannot go on sinn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그 어떤 죄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죄가 한 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죄임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자라도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해봤는데, 실족해봤는데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득이 많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진흙탕에서 계속 뒹굴고 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을 피할 길은 없으나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해서 새들이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까지 막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못 막아요. 예. 우리도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걸 잘하고 있어, 그러고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피하고, 특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진 그런 죄를 피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면 누구의 자녀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피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좀, 이 1절, 2절, 3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반란자고 우리는 배교자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허구한 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마음을 먹는 그런 악한 죄인들인 걸 도저히 숨길 길이 없는 그런 허탄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되사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라 일컬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라비쉬 했는지, 막 쏟아 부으셨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어떠한 사랑이란 말이 포타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어떤 종류의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는 of what country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서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냐 이런 말 할 때 포타펜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표현 방법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What planet are you from?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대체 너 어느 세계 사람이야? 이 사랑 이거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다가도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자녀에게 주는 유산까지도 재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고쳐 쓰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도 받는 게 있으면 계속 친절을 베푸지만 도저히 싸가지가 없다, 뭐 싹수가 틀렸다 그러면 에이 그만하고 말지 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됨됨이를 보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허탄한 삶 가운데 있고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고 얼마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중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견고한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 손에 굳건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건하게 놓여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마인드가 생각해낸 적도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야말로 포타펜 아니에요? 포타펜? 네. Of what country? 네.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아들을 희생시켜서 용서하신 사랑, 우리에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듣도 보도 못한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복음전도자, 미국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속죄를 설교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의해 계획되고 사랑에 의해 제공되고 사랑에 의해 주어지고 사랑에 의해 마무리되고 애초에 사랑 때문에 시작된 그런 속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한다면 이는 사랑의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한다면 이는 사랑의 완성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장래에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떠한 사랑, 포타펜, 어떠한 사랑입니까?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의로운 삶,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혼자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honor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전하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그 미국의 위대한 캐톨릭 신학자, 사제이고 또 예일대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수이고 그리고 말년에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또 귀한 사역을 하신 헨리 나우엔,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역의 미스테리는 우리의 제한적이고 대단히 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통로로 삼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 통로입니다. 게이트웨이. 여러분과 저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대단히 조건적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작은 출입문, 통로, 게이트웨이, 채널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비록 sinful nature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리플렉트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의로움을 선택하도록, 유혹이 닥쳐와도 의로움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우리 의로움의 이유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의로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2장 28절을 한번 보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두 번이나 써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주가 나타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도록,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2절 뒤에 가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또 한 번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본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모습. We shall see him as he is.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생애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상하고 핍박받은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본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지만 지금 영화로워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도 주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의로움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됨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경 저자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참 소망은 그분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미지의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할 뿐만 아니라 불안, 강박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담하게도 언제쯤 오실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막 얼토당토하는 억측과 추측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거는 24장 36절인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추측을 하고 많은 이 speculation, projection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대체가 우리 주, 다른 사도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만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번개가 친다고 예고하고 치나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까지 치는 게 여러분 빛의 속도로 빠자박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단계별로 측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도둑같이 오십니다. 정말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퍼블릭하게 우리 신자들만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볼게. 그리고 이거는 퍼블릭 이벤트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차츰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 번개 치는 것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 occurrence입니다.
그것도 퍼블릭한. 자, 그러니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뭐 그런 얘기들 많죠. 그런 사이비 교단들 많아요. 몇 월 달에 오신다. 뭐 올여름에 오신다.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순화되기는 했지만 정통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 이런 추세로 복음화가 진행된다면 30년 이내, 뭐 우리 세대 이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추측들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번개는, 그리고 도둑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하마 이렇게 예측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확고부동한데, 그 때와 시와 날짜는 철저하게 미지의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미지의 것은 미지의 것으로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네덜란드의 시계 장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터 크래프트맨이 얼마나 그 존경받는 존재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더군다나 최초의 여성 시계 장인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치 점령하에서 자기 아버지와 이 코리 텐 붐 여사와 또 온 식구가 집안에 저렇게 뒤에 벽장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저들을 피신시키는데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결국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 기억을,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The Hiding Place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Hiding Place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자기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마스터 크래프트맨이거든요. 시계 장인. 그래서 이 시계를 뭐 또 사고 그 부품을 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딸을 또 그렇게 장인으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에서 할렘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이 딸이, 어린 딸이었어요.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때 책을 읽다가, 아빠, 책에 나왔으니까, 아빠, 성적 범죄, 섹스 씬이 뭐예요? 자기는 처음 들어본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경건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딸이 무슨 질문을 하든 딸의 눈을 마주 보면서 아주 소상히 설명해주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가 뭔가를 설명하려는구나 하고 기다리면서 기대를 했대요. 근데 웬걸 아빠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는, 여러분 열차 위에 짐칸이 있죠. 거기서 무거운 가방, 자기네 가방을 내렸어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계들과 그 부품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탁 내리더니만, 코리아, 이걸 좀 들고 아빠를 따라 나와서 열차를 내릴래? 그랬더니 이제 코리 텐 붐 여사가 아빠가 시키니까 끙끙, 근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옮기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정말 나쁜 아빠겠지? 코리아, 지식도 이와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 너무 무겁기도 하단다. 네가 더 나이 들고 더 강해지면 그땐 감당할 수 있겠지. 지금은 아빠를 믿고 아빠가 옮기게 해주렴. 이 말을 듣고 코리 텐 붐 여사가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 평온했대요.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아무 두려움도 걱정도 의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지의 것은 미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이때쯤 올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capacity가, 지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capacity가
이 종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사악해질 겁니다. 분명해요. 분명히 그 안에 모든 걸 다 쟁취하려고, 아니면 이제 그럴 테니까 종말이 올 테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고 나뒹굴어지든지 우리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사악해질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시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가 The Jesus I Never Knew,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이런 아주 메모러블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금요일과 이스터 선데이는 달력에 분명한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토요일, 아무 이름도 얻지 못한 토요일에 살고 있다. 제자들이 작은 규모로 경험했던 것, 즉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비통함에 빠진 사흘간을 우리는 지금 전 우주적인 규모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긴장을, 우리가 토요일에 살고 있는 이 긴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름으로 이미 성취하셨어요. 이미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재림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컨소메이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취됐지만 아직까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 가운데, 토요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어제 금요일 날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내일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이 토요일이 20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1000년이 더 갈지 하루 뒤에 올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아까 제가 그 스탠포드 익스페리먼트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인내심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참지 못하니? 그리고 참 정말 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답답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화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내심이 참 없어요. 특별히 이 토요일의 긴장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해라. 그리고 그 인내로 너희의 기다림을 채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의 논리적인 결과는 순결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아니, 나는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만을 누리겠어 라고 인내를 택한다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건 금전적인 순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성적인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하찮은 일들로 치부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아니, 나는 혼인의 서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배우자에게 약속한 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인내를 택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건 성적인 순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건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 영적 순결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토요일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의로움, 죄를 멀리하는 삶,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인 죄를 피하는 삶, 그리고 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이 믿음의 길, 정말 인내로 채우며 의로움을 선택하며 미지의 것을 미지의 것으로 내어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알아내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의로운 삶을 택하며 우리 기다림을 인내로 채우며 미지의 것은 또 미지의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두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